레위기 12장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산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정결례는 유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사스러운 일이며 산모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가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출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다 긍정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곤 합니다. 출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부정하다 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남아인지 여아인지에 따라 부정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한 그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출산을 통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유출했다는 것은 생명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죽음을 상징하며 죽음에 가까운 것이므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2절에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것은 월경한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산 자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인 것은 맞으나 피의 유출로 인해 부정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부터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할례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규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킨다는 상징적 의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여졌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주로 부활, 재창조를 상징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8일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자체는 출산을 통하여서 부정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만 피를 흘린 산모의 부정에 관하여서만 말하고 그 피에 닿은 아이의 부정은 말하진 않습니다. 4절에는 그 여인이 33일을 지나야 깨끗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나말을 출산한 여인은 2절에 언급된 7일 동안의 그 부정기간 외에도 33일이 더 지나야 완전히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남자아이를 순산한 여인은 모두 40일간의 그 기간을 지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하혈과 혈전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산모는 부정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한 시간인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부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인 우리가 자신의 원죄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인간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숫자 40은 주로 시련과 시험을 통한 준비의 시간, 정화를 상징하며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홍수 기간이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며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40일간의 준비, 정화 기간을 통하여 출산한 산모는 마침내 정결하여졌고 이스라엘 회중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크다시는 분향단과 떡상 등대가 있는 회막 안의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인 히브리어 코데시와는 구별되는 말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지만 다른 뜻의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장소 또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모든 장소,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회중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해산한 경우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어떤 성별된 지역, 곧 예배나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각종 절기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이 정결 기간이 지난 후에야 산모는 비로소 회중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의 여자아이의 경우는 남아와 달리 2배의 기간을 더 드려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절대적 부정기간이 2일에 즉 14일이었고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출입할 수 없는 부정기간이 66일로 총 80일 동안을 부정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남아와 여아의 경우 왜 다른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우를 달리하여 산모는 40일, 80일간의 기간을 격리하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산모와 아이의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 정결례를 보는 것이기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 자체가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 레위기 자체가 거룩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기에 레위기가 주어지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구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히타이트 제국 등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규례나 의식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세한 정결 기간은 없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규례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출산과 관련된 의식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는 더 나아가 부정함을 인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드린 제사로 산모의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린 양 혹은 비둘기 중 택일하여서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앞선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실 이 번제는 감사의 의미와 함께 드리는 사람의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예배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배이고 가장 자주 시행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이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완전히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소와 양을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닌 드리는 사람,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다만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이미 각을 뜬 제물을 받아 그 놋제단 불 위에 올려서 태울 뿐이었죠. 번제 자체가 전적 헌신, 드리는 사람의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산모가 직접 제물을 잡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즘 유대인들도 행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위험한 출산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가지는 제사였습니다. 산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가장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40일을 지난 다음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첫 출생만을 환영하며 반기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죽음에 가장 가까웠다가 다시 태어나 40일의 준비 기간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태어난 아이 뒤에 가려진 산모이기도 한 것이죠. 요즘이야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출산하며 죽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서시대 자료는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세시대 출산했던 산모의 사망률을 확인해 보니 지역과 사회적 지위 혹은 의료 접근성에 따라 적게는 100명당 1명 혹은 많게는 100명당 20명 꼴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서 회복한 여인은 아이를 얻은 기쁨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의 번제였던 것이죠. 또한 산모는 이러한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위하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앞장에서 우리가 들었듯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특히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해산한 여인은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 의식의 일환으로서 속죄제를 또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예물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했습니다. 산모는 번제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죄를 속죄하는 이 제물과 함께 속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40일간의 기간과 이 정결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산모는 감사와 전적 헌신의 제사와 함께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에 다시 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회중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출산한 여인의 그 규례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40일과 80일간의 기간과 정결례를 통해 산모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거룩한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속죄제를 통하여 내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거룩한 회중에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출산을 한 산모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출산한 여인의 정결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삶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